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생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는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가운데 나타나서 그 복음을 듣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성된 믿음의 삶을 마지막에 살아낼 수 있다. 저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특별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임이 믿어지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특히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믿음이 없이 그 책을 보면 참 이렇게 멋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가? 참 문학적으로 정말 위대한 책이 성경이구나 이렇게 감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말씀을 읽고 깨달아지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이 나의 것으로 확신되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믿음이 우리를 믿음에까지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성장해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몇몇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복음을 알지 못했고 생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한 무리들은 그 안에 믿음이 있었으므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진리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두 무리의 모습을 비교하며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게 되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무리는 어떠한 무리인가? 바로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무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3절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것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까? 성전 안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환전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문화적인, 역사적인 또 문화적인 배경을 알게 된다면 이것이 특별히 이상할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포로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 바벨론에서의 포로 정책이 어땠냐면 거기에서 유능한 사람들은 등용하고 그 안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사회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그 바벨론의 나라의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그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그 포로 정책이었고 그렇게 사람들을 사용해서 정복지가 넓지 않습니까? 그 넓은 땅을 다 자기 나라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다 가서 일일이 통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을 각지로 보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살고 있던 곳을 통치하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세금을 중앙 정부에 바치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보다 앞서 먼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누가 정복했는가? 아수르가 정복하게 되죠. 아수르의 포로 정책은 또 어떠냐면 이 사람들은 인재를 등용하기보다 사람들을 썩금으로써 그 통치 기반을 다지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의 포로들은 저 멀리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쪽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나 이런 쪽에 살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강제로 결혼을 시킵니다. 민족이 서로 섞이도록 해서 정체성을 잃게 하고, 정체성을 잃은 민족은 나중에 독립을 하겠다, 반란을 하겠다, 이런 일이 없어지니까 아수르는 그런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빗나갑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신약의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이잖아요. 이 유다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선민,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민족과 혈통이 섞임으로 해서 부정한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정하게 여기고 그들을 만나기조차, 그들과 말을 섞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여겼던 것이 이들의 문화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정복이 되고,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될 때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당시의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은 유다 사람들이었어요. 유다 사람들이었는데 그 유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장사하는데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기고 그 흩어져 있던 페르시아 지역에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 유다인들이 너무나도 크게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문화, 제사하는 문화가 있고 이 하나님을 믿는 문화가 있으며 또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이 사람들의 장사 수완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별함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 유다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이라는 말이 남아있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이 히틀러가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유대인의 그 특별함, 그들이 율법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 탈무드를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고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행동함으로써 그들이 머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그리고 모든 경제력을 다 쥐고 있으니까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유대인들은 특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전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들이 유다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곳에서 경제적인 기반을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돌아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은 극히 일부였죠.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은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키던 것은 율법이었기 때문에 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6월절만 되면 1년에 한 번씩 꼭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했고, 자식을 낳으면, 남자를 낳았다면 8일 만에 할례를 치러야 하고 또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은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합니까? 가장 좋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처음에 첫 것이 태어나서 소중해서 가지고 오다 보면 먼 길을 걸어오다 보면 이게 병도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제물을 사는 겁니다. 처음 취지는 가장 좋은 것을 미리 성전에 준비해 뒀다가 이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가장 좋은 것을, 제사드리기에 합당한 것을 팔아서 그 사람들이 사서 제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왜 필요했는가? 이 사람들이 성전세를 낼 때는 이 로마의 화폐가 아니라 유대인의 화폐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해 오는 먼 곳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떤 돈을 쓰고 있습니까? 로마의 화폐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로마의 화폐를 성전세로 낼 수는 없으니까 성전에서 돈을 바꾸어야만 했던 겁니다. 다 필요에 의해서 필수적인 부분이니까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이 점점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성전에서 이 재물을 이제 돈으로 제물로 바꾸어주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니까 그 사람들의 수익의 일부를 얻기 위한 이 성전 제사장들의 이 잔머리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전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돈을 벌잖아요. 수익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 얻는 곳으로 그냥 가면 성전에서는 이 땅만 빌려주고 공간만 빌려주고 아무 이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돈을 받기 시작하는, 수수료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예를 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3% 정도 받다가 나중에 점점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경쟁이 심해지니까 내가 5% 줄게, 10% 줄게, 20% 줄게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게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경쟁이 치열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돈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좋은 걸 가지고 거기서 팔았는데 나중에는 수익을 더 얻기 위해서 처음에는 A급을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받고 팔았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이 수수료를 떼고 나면 얼마 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B급, C급으로 내려가더니 결국에는 장애가 있어서 팔지 못하는 그 동물들을 그 성전에서 파는 겁니다. 돈은 똑같이 받으면서, 아니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많은 돈을 받으면서 그 재물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 경제의 논리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이, 장사하는 일이 되었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온전한 헌신도 진정한 회개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이 성전은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장사하는 곳이 된 겁니다. 돈을 바꾸어 주기 위해 그 돈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수수료를 받고 더 많은 수수료를 착복하기 위해서 결탁이 일어나고 뒷거래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엎으시고 쏟아버리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업까지 뒤집어 엎으실 생각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들의 처한 상황과 어떤 환경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무시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곳이 장사하는 곳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곳이 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교회의 거룩성, 신앙의 건덕을 우리는 늘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온전한 봉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헌신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봉사와 섬김이 마치 거래처럼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해야 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변질되어 있다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행동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바라보며 지금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행동했냐? 우리한테 설명해라. 지금 네가 이렇게 함으로써 무슨 기적이라도 일으키려고 하냐? 어떤 표적, 사인이라도 나에게 보여주려고 하냐? 한번 증명해봐라. 예수님을 향하여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이 행동, 이건 뭘 말씀하시기 위함입니까?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이렇게 정결케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와 이 물질, 이것이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헐게 되면 사흘 만에 다시 살릴 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눈이 멀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냄으로 인해서 그날 장사는 망한 것입니다. 그날 장사 망했다고, 이번 올해 대목이 이 예수 때문에 망했다고 예수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생명의 가치도, 영생의 가치도, 믿음의 가치도 하나도 없었고 그저 예수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에 시비를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무리가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어때요?
성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하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어떤 외적인 외식에 사로잡혀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어떤 언어주의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들이 그 본질을 보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이 성전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 제사 드리는 것에 급급해서 이 제사의 의미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제사인데 그 제사하는 행위만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떤 제물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리가 하나 부러져 있는 양이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양이든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한번 성전에 놓고 배를 갈라고 그 절차를 행하면서 불로 한번 태우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올 한 해 내가 드릴 제사 다 지냈다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주를 향한 열심이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생각은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6월절만 되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어떤 율법적으로 금식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율법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열심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열심이 무엇을 한다고요? 17절에 나를 삼키리라. 여러분, 이 열심이 하나님을 삼켜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삼켜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삼켜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냥 뭔가를 그냥 다 삼켜버리고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진짜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가야 하고 우리가 바라야 할 것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 여러분, 이 이사야 69장 9절에 이 말씀을 그 제자들이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믿음이 그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22절도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이 말씀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나중에 깨닫는 것을 봅니다.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허투루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후에 생각난 후에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이 저와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또 그 기억하는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깨닫고 변화되어지고 또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안목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말씀을 들어도 그때는 뭔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기억나는 순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7절과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7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자신의 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 그 자신의 종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여 주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요, 자신의 삶의 경험에 기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방법은 내 삶의 현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백부장은 사람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백부장이 말하면 다 복종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사람이 백부장이잖아요. 이 백부장이 말하면 100명의 군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백부장은 그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 모든 일이 차근차근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으므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의 권위를 깨닫고 그 말씀의 권위에 의지하여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양상, 모양은 다 달라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나 또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그리고 가정에서 주부인 사람, 또 여러 모양으로 일하는 사람, 또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 집사님이 저렇게 믿는구나, 저 권사님이 저렇게 믿는구나 보면서 따라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믿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성숙이 나타나야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떻게 골리앗을 넘어뜨린 줄 아시죠?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까? 자기가 처한 자리, 양치는 곳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던 무기,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바로 누군가의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나는 성전에서 장사하지 않아, 나는 성전에서 이 예배하러 올 때 이익을 바라면서 오지 않아 라고 말하며 나의 믿음은 안전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에서 장사하듯이, 성전의 장사는 제가 처음에 장황하게 설명드렸잖아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걸 주님께서 뭘 하신 것이 아니라 변질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혼내신 거죠. 여러분, 모두가
저처럼 모두가 이 김홍곤 목사님처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쭉 나와야 경건한 사람이냐, 경건한 믿음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과 또 처한 환경이 무엇인지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안주하고 있거나 그곳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는 여러분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성전에서 장사하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자리, 어쩔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제가 믿음으로 또 양육하고 교제했던 한 청년은 방송국에서 일해요. 방송국에서 일하다 보니까 주일 성수하기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 또 한 청년은 응급실에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기가 참 어려워요. 3교대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이 주일 예배 딱 그 시간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지위가 올라가고 뭐 수관하셔 정도 되면 그 배치를 자기가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 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 주일 성수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어떤 분은 호텔리어예요. 호텔은 여러분 주일날도 장사하잖아요. 이 호텔리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주일날 이 주일 예배에 온전히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처한 자리를 보면서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직장 옮기라고. 그 직장 간 건 네가 선택해서 간 거 아니냐고. 다른 거 하라고 다른 거.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일을 하는 것이 건강하고 바른 신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처해져 있는 신앙의 자리, 이 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업에 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과 지금은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주중에 교회 전화만 하면 다 나올 수 있는 환경에 있었지만 이제는 다 맞벌이로 일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주중에 뭔가 하기란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지를 우리가 뭔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기 전에 그 속에 처해 있는 자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을 때 그 청년들은 어떻게든 오후 예배라도 맞춰서 애써서 나옵니다. 주중 예배라도 드리기 위해 애써서 나옵니다. 헌금하고 또 듣지 못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를 씁니다. 내 처한 상황과 여건과 처지에 짓눌려서 예배 그냥 11조만 잘하면 되지요. 헌금만 온라인으로 잘 붙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내 신앙이 어느새 쫙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그 현실 속에서 믿음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곳이 장사하는 집이냐고 너희들은 다 나가라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의 집에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의 이 열심이 하나님을 삼키고 있구나 하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그저 겉모습만 형식만 갖추는 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제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22절 살펴봤죠?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요 말씀을 믿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그 모든 말씀이 기억나며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이 영생의 감격을 바로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이다 깨닫지는 못할지언정 이미 그 믿음의 현상들은 내 눈앞에 나타나고 있고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이미 만나고 있는데 내 눈이 가리어서 내 귀가 닫히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뿔소 아시죠? 코뿔소. 코뿔소의 시력이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코뿔소는 한 20-30m 앞에 정지해 있는 물체도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코뿔소의 시력은 아주 어둡습니다. 그런데 코뿔소는요, 재빨라서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달리는 줄 아세요? 50km 속도로 달립니다. 코뿔소가. 여러분, 코뿔소가 저처럼 이렇게 외소는 아니에요. 작지 않지 않습니까? 이 큰 덩치의 코뿔소가, 여러분 동물원에 한번 보셨습니까? 한두 마리 움직이는 줄 아세요? 수천 마리가 한 번에 때려져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코뿔소가 달려갈 때 여러분 그 앞에 서 있다가는 죽습니다. 거기에 뭐가 앞에 있든 코뿔소는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앞으로 달려가면 그냥 부딪히듯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코뿔소가 눈이 어두운 줄 아시죠? 그런데 눈은 어둡지만 코뿔소는요, 청각과 후각이 아주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지만 어디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어디 부딪히지 않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의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어있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잠시 삶이 어렵고 또 시험에 빠져서 내 눈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을 때 내 눈앞이 캄캄하고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을 때, 성령 안에 깨어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깨어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뿔소처럼 사역을, 주의 일을 열심을 다해 달려가지만 내가 남과 부딪히지 않고 어디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성령이 내 안에 깨어 계셨습니다. 코뿔소의 청각과 후각이 민감하여 그 코뿔소가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자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좀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일하는 이 일이 믿음의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 섬김이 믿음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내 일로 내 믿음을 평가한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 앞에 내가 깨어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성전에서 양을, 비둘기를 판다 할지라도, 소를 판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깨어있으면 주님께서 그 판을 엎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깨어있습니까?
내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내 현실의 자리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옆집 사람도 알지 못하는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깨어있습니까?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믿음의 자리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내기에 부족함 없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